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네.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 통치하시는 통치하시는 자. 누구예요? 그렇죠. 아유, 홀리하십니다. 여러분이세요.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을 제가 끊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1절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여 취하는 자. 속이는 자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만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권위가 약한 사람이 자기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기만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 에서의 모든 권한을 속여서 빼서 취했죠.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사죠. 용사죠. 얼마나 큰 용사예요? 그렇죠. 우리 하늘평화교회는 이제 야살의 책을 좀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에서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된 에서의 모습은 홀홀 단신으로 바벨 탑을 세운 니모롯을 혼자 들어가서 암살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구중 궁궐에 혼자 들어가서 그 모든 경비들을 물리치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혼자 또 살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마음을 먹고 오늘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야곱은 살 수가 없죠.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종들을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400명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집에 있는 종들은 몇이에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오늘 예물로 드리는 양떼와 낙타와 소떼 보셨죠? 이 정도를 관리하려면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대략 한 800에서 1000명 사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수가 많아요? 야곱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에서는 몇 명 데리고 나왔는데 400명 데리고 나왔다는 소리에 그냥 거의 영혼이 가출했어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무리를 2떼로 나누고 또 한 떼를 따로 예물 드리는 떼로 또 나누고 3떼로 나누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고. 이 모습만 봐도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고 또 에서는 실제로 야곱이 두려워할 만한 큰 무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전히 서슬이 시퍼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죠.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래요. 마하나임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군대는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지키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그 길리온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만 가지고 자녀들만 데리고 에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땅?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무서워요? 그런데 에서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없이 그냥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에서를 만났다고 하면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하는 게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 사자들이 먼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요. 진정이 안 돼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뒷배로 나르고 야곱의 마음이 어떻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답답하다. 시원자매, 두려운 건 알겠는데 왜 답답해? 지금 이거 공황장애인가요? 야, 거기까지 내 생각 못했네. 답답한 건 뭐예요? 두려운 건 알겠어. 두려운 건 알겠는데 답답한 건 뭐예요? 왜 답답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 모든 게 다 걸려있지 내가 뭘 어쩐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한가요? 심장이 쪼여서 답답한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쪼일 수 있잖아. 호흡이. 여러분 답답한 건 왜 답답해요? 몸이 안 좋아서. 에서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옛날에 내가 장자의 권한을 훔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세월이 한참 흘렀고 형은 뭐 이 땅에서 워낙 거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풀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돼요? 마음이 좀 풀려야 내가 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안 봤는데? 봤는데 누가 훨씬 더 무서워? 에서 형이 더 무서워. 그냥 에서 형의 400명의 이 종들은요 그냥 닌자 같은 거야. 그냥 일반 양떼치는 종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에서 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자 단신으로 왕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왕을 죽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해도 이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렇게 두렵다고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다? 도대체 에서 형의 마음이 지금은 풀어졌는지 아직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등등한 건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풀고자 해서 한 일이 뭐예요? 예물을 따로 떼어내서 앞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면 마음이 풀렸나 보다 하고 가서 얼굴을 만나고, 만약에 예물을 받는데 이깟 건 뭐하러 왔어? 그래서 확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할 생각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이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전후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상황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또 교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내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안 임했는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닮아있다.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해요. 내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중보 기도 하면요 감지도 빨라. 막 이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게 막 그려져 막. 근데 막상 누구 일이 되면 이게 내 일이 되면은 너무 무섭고 이거 되게 이거 평안하긴 평안한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확실히 일하고 계신 거 맞나? 이게 항상 힘들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작. 오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막 씨름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말씀 때문이죠? 28절 28절입니다. 시작. 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언제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언제 이겼어요? 지금 이겼어요? 졌잖아요. 한 대 팍 맞고서는 그냥 나가 떨어졌죠?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야? 이게 예언일까요? 또 사람들과 싸워서는 언제 이겼어요? 지금 에서 형한테 이기고 있어요? 빌빌 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조금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 표현이요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만 이해하는 어법이에요. 이런 어법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요. 그죠? 근데 발견해놓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모세라고 줬죠? 왜 모세라고 줬대요? 그래 물에서 건졌대. 그러면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길에서 애 주웠어. 이름이 뭐예요? 길동이. 물가에서 주웠어요. 수동이, 천동이. 내가에서 내천자. 내가에서 주면 천동이. 물가에서 그냥 주스면 수동이. 그러면 모세가 수동이에요? 그 뜻 아니에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족들만 쓸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투 모시스. 모시스가 모세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투투신의 아들 라 메시스. 태양신 나의 아들. 근데 앞에 어떤 신의 이름이 없는 채 모세라는 축약형으로 쓰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왕족이 아니면 못 써요. 함부로 이 이름을 썼다가는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는데, 나일강에서 건졌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라고 했다는 것은 그 뜻이 내가 길에서 아이 주어서 길동이라고 지은 것처럼 수동이라고 졌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아이를 왕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우리 이방인이니까 읽을 때는 나일강에서 주웠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모세라는 게 이게 그 뜻이구만. 그런 어법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뭐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졌다. 그러면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거 잘못된 오역이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와요. 너무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요, 얘가 똑똑해. 요것도 나와. 근데 이 뜻만 있지 않대.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죠? 제가 저쪽 사진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이 그림은 어때요 지금? 부둥켜 안고 지금 뭔가 이 천사가 떠나지도 어떻게 나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허리를 확 쥐어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인 것 같기는 한데 이 그림 안에 야곱의 그 두렵고 답답한 심정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쪽 그림에 저 얼굴 보세요. 저 얼마나 리얼해. 이게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해. 그래, 아마 야곱이 저런 얼굴로 싸웠을 거야.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누군지 몰라. 이게 에서형이 보낸 첩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서형한테 있는 이 첩자들은 다 누구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닌자라니까. 나를 암살하려고 보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 손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내가 죽는다 여기서. 그 생각하니까 저 막 인상 쓰면서 막 놓치지 않으려고 막 온 힘에 긴장하고 있으면서 그 얼굴에 그 표현이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지금 저 얼굴로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간구하고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의 한켠에선 분명히 평안이 임하고는 있는데 내 주변에 막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막 기도를 부탁했더니 괜찮대.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은 나쁜 건 아닌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돌아가는 상황은 막 내 마음을 너무 쫄리게 만드는 거죠. 그때 얼굴, 저 얼굴. 우리가 저 얼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어디를 때렸대요? 환도뼈라고 안 돼 있죠, 개역 개정은.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32절.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긴 땅을 두고 그가 야곱을 성취한 자를 치매 야곱의 성취한 자를 그 사람을 실망하게 어긋났다. 네. 시원자매님,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해? 그건 아니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는요, 허벅지 관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고관절이죠.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죠. 근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어떤 부위.
뼈는 뼈인데 우묵하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있는 뼈 중에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뼈가 뭐예요? 그렇죠. 골반에 가까워요. 그런데 번역을 허벅지 관절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이나 지금 개역 한글판은 무슨 뼈로? 환도뼈.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게 그거죠. 고관절이잖아요. 여기를 지칭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세번역 아시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세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그리고 카톨릭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은 여기 들어졌다. 야곱은 그와 시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네, 어디래요? 엉덩이 뼈하고 고관절은 좀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허벅지 뼈 이렇게 관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카톨릭 성경은 엉덩이 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새 한글도 보니까 이게 새 한글이 가장 최신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엉덩이 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가 제일 재밌는 번역이 뭐였냐면 공동 번역이야. 공동 번역은 캐톨릭도 쓰고 우리 개신교도 쓰는 번역인데 너무 재밌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야곱을 이겨서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시름하다가 아니 왜 엉덩이 뼈를 쳤는데 갑자기 환도뼈가 다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엉덩이 뼈로도 번역할 수 있고 환도뼈라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둘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제일 비겁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엉덩이 뼈를 쳤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환도뼈가 다쳤대.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번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둘이 맞붙었죠? 정면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거 놓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엉덩이 뼈를 발로 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면으로 맞붙어서 앞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발길질을 했겠어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롱킥처럼 찼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야곱이에요. 앞에 이게 잡고 있는데 앞에서 복장 지르기로 나를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휙 들어서 나를 곤장 때리듯이 이렇게 때렸겠어요? 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엉덩이 뼈죠. 근데 앞에서 찼으면 골반이죠.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아니고 골반이라고. 근데 뭐 엉덩이 뼈나 골반이나 똑같긴 한데 앞면을 찾냐 뒷면을 찾냐죠. 그래서 옆면을 때렸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앞에서 붙들린 상황에서 차려면 정면을 차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요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코어를 찬 거예요. 코어를. 복부죠. 근데 복부인데 하복부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신체 중에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 하복부예요. 그래서 동양 무술에서는 거기를 단전이라고 하고 서양 운동 이런 것 쪽에서는 코어라고 말을 하는 그 부위예요. 친 건가요? 찬 건가요? 찬 거죠. 신음을 하면서 그렇게 찰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조금 틈을 내고 바로 그냥 차버려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대화가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부위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기냐고요.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곱의 생명을 걷어찼다 그렇게 말해요. 낭심을 찾는. 낭심보다는 좀 위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사실상 야곱은 여기서 오늘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지금 천사를 붙들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그럼 지금 미치도록 두렵고 답답한 건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육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가 왔잖아요. 그럼 이 천사는 야곱에게 왜 왔어요? 암살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요, 의도가 뭐예요? 왜 왔어요? 축복하려고 왔죠? 네. 도와주려고 왔어요. 나는 너 도와주려고 왔다고. 근데 얘가 겁에 질려 있으니까 이 도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분명히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분명하고,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럴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이걸 못 박았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만났을 때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 내가 에서형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거 안 됐잖아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모하지 못해서, 못 박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도와주러 온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는 세본성이에요, 예본성이에요? 이게 예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본성이 멈춰요, 안 멈춰요? 지금 밤이 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는데 나는 빨리 축복하고 나는 뭐 하라고 하는데, 아, 난 가야 되는데, 얘 왜 이래? 앞뒤 재지도 않고. 그러고 발로 팍 쳤더니 그제서 뭐래 그래요? 네, 누구세요?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어. 하루 지금 밤새도록 한 6시간, 7시간을 계속 씨름하고 앉았는데 그때는 안 물어보고 지금 이제 한 대 걷어 착 차이더니 근데 누구세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에 질려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누가? 내 예본성이.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6시간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는 거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야곱이 다리를 다쳤어요.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쩔뚝쩔뚝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 불쌍해요? 여러분, 저 모습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야곱이 에서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 집에 들어가서 그가 연단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저 모습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픈 모습이에요? 아픈 모습이죠? 근데 저 아픈 게 어디가 아픈 거예요? 육체가 아프죠? 예본성이 아픈 거예요. 예본성이 지금 경각에 달렸어요. 예본성이 지금 아무런 노릇도 할 수 없게끔 야곱에게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뭐예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죠. 야곱이 정확하게 저거 한 대 딱 맞고 나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뭐 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미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서 야곱을 반겼죠? 혼자 걱정하고 있었어요. 혼자. 이미 하나님이 일을 다 해결해 놨어요.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와서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예쁜 성을 십자가에 뭐 하지 못해서, 못 박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 가서 그 연단받고 시련받고 돌아올 때는 그의 내면이 누구의 통치받기를,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걸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뭐가?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데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한 대 딱 맞았더니 야곱의 내면에 예본성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록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저의 영혼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맑아서 이제 두려움 없이 야복을 강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우리 한 화백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라고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자체는 로마 시대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신약적 표현이라면 구약적 표현은 뭐다? 지금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의 모습이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새 나라의 새 백성은 자신의 예본성을 십자가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언제 한번 이런 평안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안 도와줘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지를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었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했건만 한 번이라도 나를 온전히 믿어서 이 평화를 누린 적이 있느냐? 그 평화를 내가 안 줘서 못 누리는 거냐? 아니, 너희 안에 있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걸 야곱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내면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 야곱에게 왜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땅에서 이 평화를 맛보도록 야곱을 도와서 예본성을 십자가에 뭐 하게 하려고? 못 박는 거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자기 힘으로 돼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려고 오늘 여기 왔다고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도와주러 온 분을 만나놓고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분의 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죠? 근데 안 놓으니까 뭣도 못해? 그냥 일단 놔야 내가 축복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도저히 안 되니까 발로 그냥 한 대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예본성을 십자가에 강제로 못 박아. 그리고 났더니 야곱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데 지금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보다 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게 갑자기 사라진 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절뚝절뚝 거리면서도 에서 형을 만나러 갈 용기가 생겼다. 이게 바로
야곱의 씨름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가르침이 틀려요?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해석하는 이유는 몇 절 때문에 그렇다고요? 28절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사라와 엘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엘은 누굴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죠? 근데 사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겨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호세아서 12장 5절에만 그렇게 겨루다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 사라라는 단어를 싸운다 겨룬다 이 뜻으로 쓰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 아니다. 원래 그렇게 안 쓰였다. 그건 호세아 선지자가 저 단어를 겨루다 싸우다로 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이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라 됐어요? 이 외에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그 뜻이 다소 모호하다. 모호하대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운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 그럼 오늘 야곱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과 싸웠어요?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싸웠죠.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데? 육체의 옛본성이잖아요. 지금 옛본성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위키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 목회자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좀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 옥스퍼드 성경 원어 성경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운 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위키백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그의 내면이 누구의 통치로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의 통치에만 반응하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무엇과 싸웠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웠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누가 자꾸 공급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부분, 옛본성.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본성을 꺾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옛본성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걸 오늘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누구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육체의 옛본성은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통치는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육체의 옛본성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뭐한 사람이다? 못 박은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늘평화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을 칭하면 여러분의 내면은 어때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본성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도 방해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이제 없는 내 내면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 그 뜻이다. 그 여러분 우리 하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못 누리면 돼요, 안 돼요? 막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건 뭐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옛본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내면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의 값이 얼마나 위대하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죠. 율법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외면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저 이름값에 안 맞아요. 오직 여러분들도 저 이름값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더 나가야 돼요. 자,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라 그 야곱이 천사와 신음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청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며 영원히 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안 만나야겠네? 죽고 나서 천국 갈 거잖아, 이미. 아니 죽고 나서 갔는데 또 하나님 얼굴 뵈면 또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죽고 우리 지민이가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 했잖아. 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분이엘은 어떤 곳이에요? 육체가 죽었어요. 내 안에 육체가 나를 통치하는 일이 끝났어요. 내가 누구를 대면했더니?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나는 뭐가 산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이엘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옛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새 본성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면한 게 어떻게 대면하는 게 대면하는 거예요? 재진 형제, 대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대면하는 거야? 영상 통화하는 거야? 전화 통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이 뭐예요? 대면. 그죠? 얼굴을 보는 거죠? 여기 얼굴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겠죠? 자, 새 한글입니다. 시작. 제가 답답한 게요. 번역을 할 때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대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절이잖아요. 20절에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워? 에서형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시작. 여기 얼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내가 두려워했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에서의 얼굴이에요. 근데 내가 에서보다 더 무서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살았대요. 여기 지금 이게 쌍을 이루고 있는 적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에서의 얼굴이에요. 에서의 얼굴을 좋은 낯빛으로 만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건 육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예요. 에서가. 눈에 보이는 나를 지금 살해하고 위협할 것 같은 에서가 문제예요. 근데 결국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은 다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형에게 평안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해요?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이 무더위를 뚫고 누구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그런데 내가 어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평화를 얻어야 된다고 착각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면이라고 딱 단어를 바꿔버리니까 그 현상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한글 새번역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요. 31절 시작. 아니 여기 앞에 요거 보세요. 시작. 야곱이 무드회를 지날 때에 해가 오르나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분우회를 지낼 때 해가 떠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날이 밝았다? 날이 밝았다. 날이 밝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엉덩이 때문에 뭐 했대요?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상으로 어디였어 우리? 승민아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절뚝거리면서 가지요? 그 뒤에 뭐가? 해가 확 돋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야곱의 내면에 어둠이 완전히 물러갔어요. 빛이 확 임하잖아요. 야곱의 내면에 어두운 게 다 물러갔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졌다고요. 육체가 나를 주관하고 통치했던 그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갔다고요. 이제 오직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빛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누구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서 참된 평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옛본성은 죽고 새본성이 살아가는 그 이름,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내면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정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오늘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봐도 나를 긍정할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시냐고. 아니면 내 내면에 조금만 건강이 상해도 나는 어떡하지?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마치 고아처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싸워서 이긴 사람 바로 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편에 서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오늘 싸워서 이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